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인,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례를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헌신자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의 장례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자는 자기의 열정으로 베드로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그 믿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정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헌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한다면 우리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시간, 물질, 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들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헌신자들이 되셔서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준비일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습니다. 이제 유월절과 한계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그 다음 날이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날인 이유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들은 큰 날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이 겹치는 그날, 이들은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려고 시체를 치워달라, 십자가에 두지 말고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봅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틀에 인방에 발라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똑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이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 그날은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들은 안식을 얘기하면서 율법적으로 다 지키려고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또한 믿지 않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규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핵심이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음을 오늘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피와 물이 나왔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를, 죽은 그를 옆구리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거기 줄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는, 창을 찌르는 그것을 본 자가 증언했다. 그 증언이 참이라. 왜? 보고 증언했으니까.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은 사실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단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은, 이 육신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최고의 신인 예수가 어떻게 악한 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가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에게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야 됩니까?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피는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것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장사 지낸 바 되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셔서 그가 확실히 죽었는가를 확인하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부활한 그 현장에 자신이 있었고 그 부활 역사적인 사실임을 그는 완전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음 역사적인 사실이고 장사 지낸 것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의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그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온전히 성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이다.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이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죽으심의 목격자, 그리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는 것을 목격했던 그 요한은 목격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사실을 우리도 요한처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 시점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는 많은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이 또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 예수 만나게 된 나,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시는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거기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찍히신 그러한 가운데 죽음이 확인됐습니다.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요한 빼놓고는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내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것이 13장 37절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은 내 자신의 열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은 여기
숨어서 믿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장례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아리마다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숨어있던 자가 이제는 드러나서 헌신합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헌신한 용기를 주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때 이루어진 이런 때를 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종교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공회의원이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으로 부자였다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는 오늘 38절 좀 아까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는 헌신을 합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는 4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골로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무덤, 새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공회의원,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자였던 사람, 예수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기 새 무덤, 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기 세마포로 그는 헌신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약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 관주성경 그 밑에 보면 한 리트라는 327g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100리트라쯤 됐다 32.7kg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드러낸 것은
이 정도면 왕족의 장례를 위해서 필요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장례식.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또한 3장 1절에 보면 정치적으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공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는 지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자. 경제적으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19장 38절을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이제 남은 생에는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네 사람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장례를 위하여 은밀한 제자였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의 생명을 주고 산 주의 것. 이제 우리 남은 생에 가정생활에 충실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행합시다.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잘 섬깁시다. 부모를 주의 이름으로 잘 섬깁시다. 또한 직장생활, 그곳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나를 섬김의 교회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공동체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장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죄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걸어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로 감사합시다. 헌신했던 사람, 요한처럼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고,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내가 가진 것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주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그런 길을 가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은혜를 받은 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게 하시되 내가 주의 것임을 알고 가정, 교회, 직장, 이 사회 속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요한처럼 예수 전하게 하시고, 또한 니고데모와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에 주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